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차지할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전쟁에 특화된 종족이거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승산이 있다면 이러한 표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하듯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전쟁 경험도 많고 군사력도 월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정탐을 갔던 이들 중 태반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가나안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는 차지할 땅, 너희의 땅, 약속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일들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너희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진멸하려고 하실까요? 먼저 여기서 쓰인 진멸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전쟁들은 지금보다 의미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전, 즉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 이전에, 영토를 차지하는 싸움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누가 더 강대하고 강력하냐, 누가 더 참신이냐를 가리는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헤렘은 전멸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고대 근동 지역 전쟁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물자가 필요하고 또 포로가 반드시 붙잡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진멸하라고 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는 등의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히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전멸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헤렘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해석이 되었든 간에 그 핵심에는 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 즉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떤 해석에서든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그곳에 그 영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규정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언약은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이런 관계 설정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묵상에서는 혼인 서약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리적인 혼인이요. 언약과 관련된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혼인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야 하는 일로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듯,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듯,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내 것으로 취하거나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하물며 부부의 관계를, 또 연인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여인이 혹은 그 남자가 나에게 어떤 가치, 외모적이든 어떤 성격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를 사로잡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쓸모가 있거나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어떤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더욱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 적다라는 말은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고 또 작고 하찮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은혜로 선택하셨다입니다. 8절의 말씀에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더욱 감격스럽게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집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죄로 인해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께 남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여지도 남지 않은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가 믿음으로 따라 나섬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그 약속, 그 맹세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묵상으로 마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 모든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나온 헤렘이라는 개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모두 생각하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헤렘은 전멸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그들에게 심겨진 우상을 진멸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듣고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달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복이 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곳에 만연한 죄를 뿌리 뽑고 우상을 섬멸하는 것이 우선되지만 그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즉 복을 전하기 위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신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신랑이 되시는 그런 기쁨, 우리가 처음 창조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열방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삶으로, 태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연약한 이스라엘로 크고 강력한 가나안의 많은 민족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엎드림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신들보다 강력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이 가나안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주시며 부르셨고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